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주일을 포함해서 계속 살피고 있는 오늘 본문은요,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던 바울의 신앙 고백이자 아주 강력한 선포를 담고 있지요. 23절부터 25절은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참으로 위대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지요. 바울은 모든 것이 편안하고 잘 풀리는 상황에서 이 신앙 고백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죽음의 광풍 유라굴로 속에서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해와 달과 별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기에 항해와 같은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풍랑과 바람을 맞이하게 됩니다. 풍랑과 바람이 있기에 선원들 선장이 그 항해 기술이 늘어나는 것처럼 성도의 풍랑과 바람과 삶의 문제는 오히려 성도들을 연단시켜 오히려 영적인 성숙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힘들다. 그 힘듦이 목회자를 성숙하게 만드는 법. 신앙생활하는데 힘들다. 그 힘듦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단단하게 만드는 법.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풍랑과 광풍과 문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그 문제 속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바울의 고백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26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배 모든 사람의 생명을 바울 너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믿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고백을 드렸고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한 섬에 걸리리라. 이것은 말씀에 대한 바울의 해석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해석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바울의 해석대로 그 알렉산드리아 배는 멜리데 섬 그곳에 걸리게 됩니다. 그 섬에서 모든 배의 사람들은 생명을 구원받고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게 되지요. 미앙도 아니고 베닉스도 아닌 멜리데 섬. 오늘날 지중해의 말타 섬이 바로 멜리데 섬인데요. 그 멜리데 섬은 그레데에서 로마로 가는 길목에 정확히 있어요. 여기서 걸리다라는 동사는 떨어뜨리다, 즉 바울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베닉스로 강행하는 우리를 멜리데 섬에 떨어뜨렸다라고 바울은 해석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일날 믿음은 행위를 넘어서서 대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해석이 또한 중요하지요.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 형의 눈을,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 밧단 아람에서 약 20년 동안에 숨어 지내게 되지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에 야곱은요, 엄청난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마지막 아들 12번째 아들을 출산하는 과정 속에서 라헬은 죽게 되지요.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라헬은 죽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지요. 창세기 35장 18절,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어머니 라헬은 막내 아들 12번째가 태어나면서 엄마는 죽는 거예요. 그 아이는 엄마의 젖도 빨지 못하고 엄마의 품 안에 안기지도 못하고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죽었으니 엄마의 목소리도 듣지 못하니 그 엄마 라헬은 아들을 향하여 베논이 즉 슬픔의 아들, 통곡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즉시 아버지 야곱은 그 슬픔을 이렇게 재해석하는데 베논이라는 슬픔을 베냐민으로 다시금 해석하여 아들의 이름을 새롭게 부르게 되지요. 야곱이 해석한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당시 오른손이라는 것은 능력이요 힘을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보기에 그 아들은 엄마가 없이 태어났으니 분명히 슬픔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른손, 즉 이 아이는 엄마가 없이 태어났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베냐민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 슬픔을 베냐민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해석하는 야곱은요, 거짓말장입니다. 많은 사람을 속였어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불리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될 수 있는 이유가 그의 해석은 믿음의 해석, 바른 해석이었기 때문입니다. 슬픔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으로 해석했던
야곱. 이 야곱의 해석은 정확히 들어맞았지요. 그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왕이 태어났고,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냐민 지파야말로 야곱의 해석처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십니다. 성경은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다, 사생아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징계, 그래서 힘들고 유라굴로 강풍을 맞이하고 그래서 눈물 흘리는 슬픔을 그저 슬프다, 속상하다, 그리고 너무 고단하다 그렇게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기쁨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해석, 바른 해석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상황, 내 문제, 그 사건, 왜 그런 인간을 만났는가? 오히려 바른 해석을 이어갈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한 섬에 반드시 걸리리라 멜리데 섬으로 해석했던 바울의 바른 해석, 베논이 슬픔을 베냐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르게 해석했던 야곱,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내가 만나는 그 사람, 내가 만나는 인생의 사건, 내가 만나는 인생의 풍랑을 바르게 해석해 낼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가 힘들 때 그저 힘들다, 어려울 때 참으로 죽고 싶다, 믿음 없는 말이 아니라 힘들수록 슬플수록 풀리지 않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능력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